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제 8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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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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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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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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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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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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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써리의 윤경수 권사님, 금요일 날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서 있는 데 뒤에서 차를 받았다 그래요. 큰 부상은 없지만 이제 지금 댁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 박우영 집사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몬트리올로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많이 아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사님 가신 자리에서도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힘차게 증거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릴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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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이제 자기 비밀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면 세상 누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한들 사람의 지식과 판단과 상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넘치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넘치게 주시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뜻의 비밀이 뭐냐면 여기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심으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로서 이 비밀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땅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의미는 일단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제 쉽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이 땅에는 사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의 사람의 역사는 다릅니다. 사람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역사이고 하늘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입니다. 영원. 창세 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홀로 계실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언제까지 이걸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영원이라고 하고, 이 영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가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말씀하신 즉 창조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9절, 여기 때가 찬 경륜, 여기서 이 때가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 이 땅의 역사는 지금 수평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을 보시며 정확한 때에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직적으로 이 땅에 내려꽂히는, 이제 이것이 때가 찬 경륜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정확하게 내려꽂히는 하나님의 이 경륜이 뭐냐면 성육신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도 때가 나오죠. 이게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사람의 시간, 이 땅의 역사를 뜻합니다. 이 땅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찬 경륜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찬 경륜은 성육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너와 나를 각자의 때에 따라 딱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때가 찬 경륜. 자, 그러니 이제 여기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이 예정된 것이니, 이 성육신은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심으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 성육신의 비밀은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자, 지금 이 말씀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 성육신의 비밀을 전부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성육신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섬김, 이 성육신이라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말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성육신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성령이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람으로 인해서 질서를 잃었고 오염되었는데, 대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이 세계를 어떻게 완성시키실까? 천사도 몰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밀이 밝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비밀이 바로 성육신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고 창조를 완성하신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의 말씀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가 창조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9절과 10절로 넘어가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 뜻의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곧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정해 놓은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이 되었다. 자, 이게 좀 말이 길지만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뭡니까? 그럼 나는 무슨 로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야 하고, 그럼 나는 뭐 내 생각도 의지도 없는 무슨 로봇 마냥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 별의별 이 생각을 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에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일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의 뜻의 그 결정 따라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면 죄만 짓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악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결국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다 꿀리지 않고 싶고 내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송받고 싶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의 증상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끝은 전부 지옥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생. 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결정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예정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면 나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며 내 뜻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로봇 마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일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전부 다 지금 다
자기 꿈을 꾸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뜻 이루려고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지금 죄만 짓고 있는 중입니다. 죄만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지금 죄만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나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이제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림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건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을 11절 하반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업이 되었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쓰는 단어긴 한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이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곱씹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불평하고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너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둘째,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아시죠? 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제비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비 뽑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뭐도 있나요? 꽝도 있죠. 제비를 뽑았는데 꽝이 걸리면 그 망한 겁니다. 자, 여기 11절 보시면 우리는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은 필연적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 예정이 되었는지 유기, 버려진 자로 예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꽝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 의미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신명기 10장 9절, 이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너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제비 뽑아 주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재산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재산은 사람을 떠받치는 겁니다. 재산이 있어도 이 재산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이 재산 아무 의미가 없죠. 반대로 사람이 있으면
재산은 언제든지 모으면 되는 겁니다. 재산은 사람을 떠받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떠받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받치겠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성경에 나온 단어가 반석입니다.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의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내 발 밑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반석이 되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복되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라고 바라던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고 바라던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배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이 예배당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여기에는 마치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내 재주를 가지고, 혹은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 그 시상식에 상 받는 스타들 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에는 사실 자기의 공로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로, 내 재주, 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까? 나는 죄만 짓는 죄인인데 이 땅의 모든 게 죄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박수 받고 그거 하나님께 돌린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좀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받은 영광 나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채워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겐 날 위해 친히 나의 반석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젊을 때는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찬송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 이게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에 찬송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들, 이 놀라운 복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복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기 하반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믿는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속삭이고 이야기를 해도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 죽은 자는 일단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 살아난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을 쳤다는 이야기가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도장을 찍으면 그 자리에 도장이 새겨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성령이 생명의 영 아닙니까? 죽은 나에게 성령, 그 생명의 영이 임함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 그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여기에 아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이미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에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한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를 했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됐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믿는 사람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반응한 일들이거든요.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살려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모습이나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결단을 보면서 야,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보증이 성령님입니다. 보증이라는 의미는 몇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증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발밑을 떠받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값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 소유가 되시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샀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성령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이 일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는 내가 서야 하는 자리에 이제 성령님이 서 있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 앞이고 하나님 앞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지를 못하죠. 자꾸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서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이 자리, 그 십자가 앞, 그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성령님이 서 있겠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약 성도들은 율법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나 대신 성령님께서 모든 율법 앞에 서심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그 성령님 때문에, 율법 앞에 서 있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서 계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자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사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난 지금 육체 가운데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 그 성령님이 지금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을 그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 안에서 비록 지금 내 모습은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이런 내 안에서 중심을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살리겠다고 피 흘리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내가 못 서니까 나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고 지금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내 발밑에서 나를 지금 떠받치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왜 이 은혜를 표현할 겁니까? 모든 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살리겠다고 온 힘을 다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자, 셋째,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는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의 보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계약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의 일부를 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 내죠. 10분의 1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의 일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 중에 그 일부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려고 보증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일부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 맛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천국의 맛을 맛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조금 맛보게 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맛을 조금 맛보게 되고,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천국의 맛을 조금 맛보게 되고, 이 맛을 보니까, 이 맛을 아니까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기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맛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우리가 다 맛을 보았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맛, 천국의 맛은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천국의 맛,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질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서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성령님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서시고, 하나님은 친히 나의 반석이 되어 나를 떠받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께서 이끄시는 모든 상황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연단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순종하며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